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모두에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죄가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치 말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휴하노라 우리 게로레스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오늘 게로레스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옵소서. 게로레스에서 오늘도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 무슨 기도를 했든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훗날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이를 게로레스에서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정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며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며 진리를 배반하게 되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함을 아버지 아십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나이리나이르레스에서 오늘도 너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질 것이니라. 생각으로 짓고 보면서 짓고 들으면서 짓고 악에 빠지는 일이 많을 것이니 내가 이 말을 이루는 것은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이 원수들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되기까지는 어느 것도 너희가 입을 열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나에게 묻든지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해서 해도 그 진영이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할 것인데 그때 상대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보일 것이고 속상해하는 것이 보일 것이고 상처받는 것이 보일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통해서 사단이 거짓 영으로 와서 말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있으므로 입을 조심해야 될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누구에게든지 오늘은 말을 안 하는 것이 너희가 복이 되고 화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원수가 끊임없이 말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증가하게 할 것이니 영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사단들이 대거 출동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주기보다 저주받는 것이 예수가 저주받은 날이므로 이런 날은 특별히 너희가 많은 것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니라. 항상 금요일이 되면은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니라. 예수도 죽였으니 너희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여 조심하고 모든 행동 것이 언어, 보는 것, 듣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니라. 눈으로 볼 때 판단이 많을 것이고 비방하는 말을 비방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생활, 의롭지 못한 입술을 놀리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으니 모든 일에 조심들하기를 원하노라. 해외를 나리는 계속해서 너희가 속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되는 것이지만 너희 속으로 지은 건 너희 속에 있지만은 입으로 패배됐을 적에는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영원히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원하노라. 조심하라 하면 그렇게 생각하라. 누구를 보는데 이상하게 보일 적에 SP에서 쫓아내고 누구를 봤을 때 미운 생각이 들어도 이 사망 권세는 저주가 꿈을 맞고 영벌에 들어가 타라고 명령을 하든지
예수피드를 하든지 해서 이것들이 너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과 눈과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하노라. 에나이와스카와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을 멸하고 물리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과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서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 내용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똑똑히 듣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못 들어요. 왜? 흘러 떠내려가 그래서 은혜 받는 날이 있고 못 받는 날이 있는 것은 딴 사람 탓이 아니고 자기 탓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집중하고 그 기도를 들으면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똑바로 듣거든요. 똑바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이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는데 첫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길이 아닌 데를 한번 가보세요. 산길을 가면은 길이 나오는가? 아무리 가도 산길 안 나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데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날 말씀은 허탕이야. 예, 그날 지키지도 못하고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라? 다 같이 금요일은 언제든지 예수님까지도 죽였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원수마귀 사단들이 대거 출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귀도 하는데 사단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우로 내려오는 곳이 사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단들이 어떤 것이 정말 진짜 사단인가? 사단은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지간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가 원래 타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단의 시험에 들고 미혹받게 되는 것이고 마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어떤 것이 마귀냐? 마음으로 불러들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을 들으면은 지금 말씀하는 게 똑같죠. 마음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생겨서? 왜 저 모양이야? 저 꼴이야? 이거 말 안 해도 속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또 사단은 입을 열었을 때 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통해서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끝짝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으나 말을 들었을 적에 딱 칼이 꼽히는 게 있어요. 딱 비유가 상하거나 확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거는 좋은 말 같으나 사단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남편에게 이제 이게 군대마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노라고 해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욕이 아니야. 근데 나는 욕이야. 씨발. 네. 저런 미친년들 봐라. 저 씨발 뭐 같은 년들 봐라. 뭐 같은 놈 봐라.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나는 하루 종일 웃어요. 결혼해가지고 웃고 있는데 남편한테는 이 말이 한마디만 나와도 확 기분이 상하는 거야. 참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남편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화가 안 나요.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하고, 여자 남자가 앞집에 옆집에 이제 총각들이 있고 해가지고 아가씨도 있고 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욕하고. 근데 나는 욕이야. 근데 아유 어머니 좀 듣기 싫다. 왜 저럴까? 이게 아니고 그냥 웃게 돼요. 그러는데 남편한테는 한마디만 들으면은 아주 비수가 꼽히는 거야. 너무 확 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많이 생각해 봤다. 근데 알았느냐? 몰랐죠. 생각은 육적으로 본다면은 시어머니가 그런 게 더 듣기 싫을 것이고 한데 왜 이렇게 듣기 싫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 그러나 깨달지 못했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야 영이 저한테 말씀하시죠. 네 남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한테는 군에 갔을 때 군대마귀가 들어갔다. 그때 알았어요.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몇십 년 동안 생각했는데 알았느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저는 이런 것을 알아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 하면은 네가 한 것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거지가 왜 있냐? 못 사는 사람이 왜 있냐? 못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누가 못 살고 싶어요? 왜 거지같이 살고 싶어요? 왜 못나게 살고 싶어요? 모든 게 최고로 살고 싶죠?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힘쓰고 애쓰면 애쓰는 만큼 더 망해. 그야말로 쫄딱 망해. 이미 재앙이 찾아왔을 때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아서. 근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원수가 이미 망하게 하려고 왔잖아요. 안 됩니다. 수없이 써도. 몇십 년 동안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남편이 사람으로만 봤지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네 남편이 군에 갔을 적에 군대막에 들어갔다니까는 이때는 확 알아지죠. 무엇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군에 가서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죠. 군에 가서 귀를 닫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분하겠어요. 뭐 때문에 분해요? 남편한테 욕먹은 것 때문에 분해요? 뭐한테 쏟고 있었습니까?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에게 100% 쏟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지금 신 선생님 맞지만 신 선생이 지금 계속 쏟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면은 100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내가 믿고 따라가면 고쳐진다고. 고쳐지냐? 안 고쳐지는 거야. 지금 새벽기도 나가라까지 나오긴 해. 그러는데 듣고 한마디라도 내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야. 보면은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신선생은 내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야. 천주교신자였어. 뭐 천주교는 뭐 은혜가 없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 입만 벌리면 인간이 죄를 짓고 있어요.
입 다물고서 혼자 짓고 있고 입만 열면은 딴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동성연애자들, 원장님 동성연애자들 어때요? 궁금하면 네가 물어봐. 이게 뭐예요? 나한테 살짝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어? 성경을 봤으면은 성경을 봤는 대로 알아야 되죠. 모릅니다. 성경 봐도. 천독을 해도 몰라요. 저는 성경을 제가 한독밖에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다 보니까 부러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내가 불효하면 불효했다 했어요. 680독을 내가 성경을 무지도 안 해서 근데 제가 성경을 680독을 했어요. 참 좋겠다. 단방에 부름이 와요. 왜? 나는 성경 본래도 못 보니까. 그랬는데 영이 아시죠? 한 절을 주면서 이거 읽어라 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한 절 주시는데 읽어보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성경을 많이 봤어요. 많이 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 절 보고 모르겠다 하니까 거기서 또 내가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문 집사님이 전도에서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 이상 했는 사람은 최 목사를 본 거야. 그냥 최 목사 가면 누구지 모르겠어요. 육적으로 보면 사촌 시동생, 사촌 이종사서 시동생이에요. 가서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만날 때가 있고 서울에 안 가면 못 만날 때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지는 못했어요. 또 사모가 없으면은 나 혼자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면은 지금 성경 몇 독 했습니다. 몇 독 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 그날이 그날이야. 똑같아. 500독 할 때나 600독을 할 때나 700독을 할 때나 말이 바뀌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을 적에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할 적에는 은혜를 끼치고 전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영을 확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기서는 한마디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자기 영이 살아.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알아보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봐도 그날이 그날. 봤으면은 정말 이번에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했노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가서 들으면 똑같아. 저하고 계속 똑같이 계속 다니지 못했어요. 최 목사님은 계속 다닌다고 몰라만 몰라요. 예, 그랬는데 최 목사님, 그 최 목사나 이 최 목사 다 틀립니다. 예, 최한성 목사님이 이제 서울 가면 꼭 따라다니겠죠. 예, 김미경 목사님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그러면은 딴 사람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있는데 이게 와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나서 몇 말 전하죠. 문턱이 높아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다 거기들은 어떻게 걸렸든지 간에 죄에 걸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겠다. 내 같은 사람 거기에 데려다 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으로 영성훈련 매일 시켜가지고 싹 다 바꿔버릴 거 아니야.
그죠? 안타까워요. 백독을 하나 200독을 하나 변화가 되면은 달라집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달라져요. 근데 눈으로 본 거는 맨날 그냥 은혜가 오기는 해. 내가 은혜가 오는 것은 있지만은 은혜가 오는 거하고 분별력으로 받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마귀는 마음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마귀고 사단은 하와를 꼬시듯이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꼬셔요? 예수님을 꼬셨어요. 하와 꼬신 것이 아니라 사실 금식하고 난 뒤에 광야에 들어가죠. 근데 누가? 예수님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들어갔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아 여기 나와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 마귀 다 가지고 있죠. 자기한테 다 있어. 남한테 있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이건 하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 종으로 왔으니까 종이 되기도 하죠. 그러는데 예수님을 뭘로 꼬십니까?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과일 가지고 꼬시고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고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만들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라. 사람이 입으로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는 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변화는 됐으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라 할 적에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는 거야. 가라 함으로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이제 74날 오려고 생각 안 하셨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거든요. 딴 데 가지 마. 와라.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전후 좌우 사방팔방 알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한다. 무엇일까? 몸이 안 좋은가? 죽어버리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안 좋은가? 마음에 오는 건 없어요. 내가 온 건 왔다 하고 안 온 건 안 온 거야.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상하다. 무엇일까?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해요? 알면 궁금할 게 없죠.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요. 무엇일까? 근데 이제 오늘 3일째죠. 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저께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마음에 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흘째. 오늘 나흘째. 예.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는 확답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궁금한 거예요. 무엇일까? 왜 그럴까? 하나님 이거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본 답을 못 받았거든. 네. 답을 받아야 더 이상 안 나가요. 근데 답이 안 오기,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무엇일까? 왜 그럴까? 여전히 어저께 저녁에 기도 내용은 그 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합답이 안 돼요. 내가 궁금한 건 궁금한 거예요. 정답을 받아야 거기서 끝이 나는데 내 마음에서는 끝이 안 나는 거야. 야, 왜 그런지 몰라. 아는 건 안다고 내가 알기는 하되 정답을 받은 거 받고 알긴 하지만은 상대에게 말을 하지 말라 할 때는 못해요. 못해서 이것 때문에 들려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절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데 빨리 저 사람이 해결 보기를 원해서 말을 돌려서 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못하고. 이것이 나한테 시험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이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말을 하다 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순종도 복종도 안 했던 것이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오는 날 동안 몇십 년이 돼도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점점 나빠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후회가 되고 돼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것은 꼭 지키세요. 이거 꼭 지키세요. 이거 꼭 해보세요. 이거 넘어가고 나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랬대요. 자꾸 말해주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걸 했어. 하지 말라고 명령 들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또 한 거야. 했더니만은 축복받는 거 지가 받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하는 거야. 순종하면 지가 받고 순종 안 하면 못 받는 건데 이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종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을 하면은 자기가 복이 되고 복종 안 하면 자기가 화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내가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복은 지가 받는 건데 네가 왜 하느냐고. 왜 간섭하냐. 그래도 또 했죠. 결국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집중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복 받을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럼 뭐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그래요. 절대 두 번 똑같은 말 절대 안 나갑니다. 다른 말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이전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또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답은 두 번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돼도 처음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주냐? 절대로 안 주세요. 첫 번째 못 들으면 끝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는 알지만은 내가 본다고 알 수 있는 글씨야 이대로 보면 알죠 누구나. 근데 이 말씀은 이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뜻을 천 가지 뜻을 뒀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야. 그냥만 보고 있어. 다른 책을 보나 이 책을 보나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책을 보거나 이 책을 보거나 똑같아. 책이야 그냥. 글씨야.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못하죠. 성령 천독 만독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허사한 거야. 혼자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도리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진우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상식 목사님 한참 돌았을 적에. 상신아, 예. 아빠가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지? 예.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또 물을 거야. 이거 하고 나서. 아빠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알지? 예. 그러면 이상식 목사님이 답을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예? 집사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틀리지 않죠?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말씀을 깨닫는지 알지 그러면은 분명히 이상식 목사님 아니요? 할 거란 말이에요. 봤으니 봤지? 예. 얼마나 연구하는지 알지? 예. 바른 답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깨닫는지 알지? 그러면 분명히 이상식 목사님 아니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나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지만은 어머니하고는 은혜가 같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이게 되는 거라. 근데 아버지 목사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아버지는 율법이야. 율법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기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가 우애니까 무조건 따라가라고 그랬거든요. 참 미친 지경이죠.
아닌 걸 따라가려니까. 길이 아닌데 가봐요. 어떻게 되나. 길은 길이지만은 옛날에 포장하지 않는 길을 다닐 때는 차를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제가 애 가져가지고요. 시골에 가면은 한 다리 들었다가 또 한 다리 들었다가 그렇게 했어요. 두 다리 다 놓으면 더 흔들거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집 앞에까지 전부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제가 구두를 신고 거기에 가서 부산 나올 때 구두 안 가지고 왔어요. 뭐 때문에? 비포장도래 구두 못 신고 다니겠더라고. 고무신이 제일이야. 예. 그래서 길이 아니면은 가면은 가기는 가되 너무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쉬워. 하루에 3번 말씀을 전해요. 1년이면 1000번 이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1년 365일이니까. 그러는데 1000번 이상을 내가 말씀을 설교를 만들어 갖고 한다 해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제가 그냥 할 때 몰라.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은혜 받은 분이에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묻기도 하고 하는데 저하고는 틀려. 근데 한 날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그 차를 타고 자가용 가지고 가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설교를 말씀을 3번인가 이렇게 증거했다. 3번인가 4번인가 증거했는데 자꾸 와서 해달라 하는데 할 말이 없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루만 해도 3번인데 그러면 일주일이면 내가 몇 분을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해야 된다고. 그때는 교회 나갈 때니까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까지는 말씀 전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갖고만 있을 적에는 몰라. 상대가 모를 적에, 그 사람이 못할 적에 이걸 들을 때 내가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하네.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 건지, 무슨 성경을 볼 건지, 성경이라도 보냐? 없습니다. 성경 보는 거 없고 여기 올라와서 보는 게 다예요. 제가 방에서 성경 보는 안 봐요. 여기 올라와서 말씀 주는 거 보고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경을 못 봐서 답답했어. 내가 보고 싶어서. 영은 답답지 않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포기가 되죠. 내가 알면은 내가 아는 소리가 나갈 것이고 내가 하나도 모르면은 온전히 하나님 거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생생한 생중계를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간증을 한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섞어먹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성경에 혼합한 포도주를 재려놔 놓고 와서 먹으라니까 먹은 자들이 다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하고 딴 사람 설교하고 다 뜯어붙이고 찢어붙이고 해가지고 설교를 해.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그거는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댕겨도 교회 안 댕겼습니까? 제가 댕기는 게 그래도 한 30년 댕긴다고 댕겼다고. 근데 은혜를 받았을 적에 그야말로 말짱 꽝이야. 한 개도 모르고 있었네. 몇 개 알아요? 한 개도 모르고 있었네. 말씀 중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만 청량한다는 말이 있죠. 성전 뜰이라도 내가 밟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은 집사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느꼈어요? 나는 어떻게 30년 동안을 다녔는데 성전 뜰이라도 밟았다면 한마디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모르냐? 한 개도 몰라요. 여러분도 이거 알아서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아는 적에 내가 교회를 한 달 댕겼거나 며칠밖에 안 댕겼다면은 그렇거냐 하겠죠. 근데 30년 교회를 댕겼다고 다녔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를까. 그때 당시에는 내 자가 들어갔어요. 내가 아는 데까지는 증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갔죠. 은혜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게 조금 분별하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겨우 강아지 눈 뜬 것도 안 돼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답답고 저 사람을 봐도 답답고 이 사람 말해도 그렇고 저 사람 말해도 그렇고 벙어리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그것은 아니고 이거다 그러면 펄펄 뛰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취업을 하네. 내버렸어. 그런데 오늘 너희가 입을 열면은 죄를 짓는다. 눈으로 봤을 때 물리쳐라. 마음에 와도 물리쳐라. 명령을 해라. 안 되면 예수피라도 해라.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싸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를 칭찬하고 이렇게 할 적에요. 그게 제일 거북해요.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무조건 시험에 올 때는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칭찬하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와를 꼬시는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할 거다. 나쁜 말 아니죠. 아멘 할렐루야 좋아. 내가 그러네. 안 해요. 왜? 어떤 것으로 나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지 몰라요. 제 방에 말씀을 틀어놓은 곳이 있어요. 하도 못 봐가지고 내가 100방으로 노력해봤어. 틀어놓기도 하고 뭐 테이프를 틀어놓기도 하고 뭐하고 해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어저께 한 말씀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예배 시간 내려올 적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올 적에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경고를 하죠. 했는데 똑같은 선지자가 뭐랍니까? 갑자기 말 준비해라.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쉬고 있는 데서 말을 전하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내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따라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응? 사자에 물려찍혀 죽었어.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속잖아요. 나 같아도 쏘가요.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쏘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내지 말든가. 왜 보내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그래 찢어 죽여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저께 이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가죠. 이거는 뭐냐니까 제가 어제 저녁 말씀에 아마 이 말씀 나왔을 거예요. 가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부산에 있을 때잖아요. 예배 마치고 대구를 가거나 영천을 가거나 영천에는 가게 이제 음식 좀 개업해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갔는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리라 생각인 거죠. 준비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왔어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긴 했는데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것 뿐이에요. 식사 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저녁이야 밥 먹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 가지만 하게 되면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늘 어디 가서 안 먹었어요. 그냥 어디 가서 안 먹어야 되는가 보다 이 생각했고 항상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집에 갔을 때 오늘 밥을 먹고 가라는 거야. 아이고 정말 먹어야 되니 이거 맞나? 아니 먹지 말라도 오늘 또 왜 밥을 먹으래? 근데 그때 밥을 해가지고 내가 밥을 할 동안에 기다리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색해요. 앉는 것도 어색하고 서 있는 것도 어색하고 이 기다리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랬는데 밥을 해가지고 먹고 가라 할 수 없이 이제 먹고 나서 그 친정엄마가 있는데 식사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이거는 뭐라더라 하늘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알거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근데 깜짝 놀라더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기도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딸이 그때 이제 암으로 죽었거든요. 암으로 죽는데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도하면 물리치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삼 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간 거죠. 그 딸 때문에 죽는 그 딸. 그 딸이 모든 걸 앞장서 가지고 교회도 갔지만은 이 딸이 넘어가는 통에 다 절로 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앞에 인도자가 넘어가면은 절대로 뒤에 사람 못 따라가요. 지금까지 쭉 보면 다 그래요. 한 사람이 인도에 왔는데요. 이 사람이 인도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다 넘어져요. 근데 제가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말을 안 해요. 넘어져 죽는 사람만 억울한 거야. 그 사람만 억울하고 분한 거야.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어째 그러냐? 묻느냐? 안 묻습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을 안 띄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싫어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해달라면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거 해달라는 거 안 해주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기 교회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할 수밖에 없어서 주일날 아침에 해달라고 하니까 못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율법이랬다면 안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천상 4일장을 하든가 할 건데 안 하잖아요. 물어서 제가 하는 것 같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으니까 기도를 또 너는 뭐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다 하면서 주일날 기도를 못 해준답니다. 그 어머니 나가는 교회가 있으니까 장례를 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 집사님은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은 덮어놓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서가 아니고 자칫하면은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거들랑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입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왔을 적에 말을 하니까 회의 승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인 예배 드리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해줘. 새벽기도 안 하고 갔잖아. 새벽기도 안 하고 갔어요. 이거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야. 율법을 하는 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안 하고 바로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화장터까지 가는 사람 가게끔 하셔가지고 그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면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 제가 나도 따질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는데요?
딴 사람이 그런 말하면 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물을 거 물어놓는 거고 따질 수 있는 건 따져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답을 받으면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내가 아까 그 책이나 이 책이나 하잖아요. 성경은 천독만독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 내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아, 네 내한테 말씀해도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생명이 없어. 기록한 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나한테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묻는 것도 물어보라잖아.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물으라 할 때가 있고 여호와께 물어봐 할 때가 있고 예수님께 물어봐 할 때가 있고 성령께 물어봐 할 때가 있는 거라. 그러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볼 적에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성령님께 물어봐라. 물어봤어. 그건 예수한테 물어라. 예수님께 물어보면 또 그 성령께 또 물어봐라 하는 거라. 그럼 성질이 펄떡 나오는 거라 벌써. 왜 나오겠어요? 나를 쏘이나 싶어갖고 나와요. 그렇지만은 물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한다든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다시 답을 하신다든가. 하나님께 물으면 그거 여호와께 물어봐라.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이 당신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여호와께 물어봐라나? 속으로 생각했죠. 하니까는 설명을 하시는 거라.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아빠 할 때고 아버지 할 때고 틀려. 똑같은 아버지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가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 나는 아빠란 소리를 성경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누워가지고 이래서 50이 넘었으니까 세상적인 나이로는 할머니지만은 나이로 계산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방에 누워가지고 둥글고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는 나는 아직 그렇게 하려면 눈도 안 생긴 거야. 눈도 안 생겼다는 생각. 아빠가 그래서 와 그러는 거야. 그냥인 거야. 나도 그냥이다. 내가 그냥 아빠 불렀거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으면은 아빠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그 생각에서 그냥 아빠 그러니까 와 그냥 나도 그냥이다. 네가 부르니까 그냥 대답했다는 거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아빠 그랬을 때 대답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욕하니까 나도 그냥이다. 자 뜻을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불러? 소집사 그러면 예 불렀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원장님 미쳤나 왜 불러놓고 대답 안 하려고 할까? 그죠? 부를 적에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부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보고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네? 왜? 그렇게 계산하면 나도 눈도 안 생겼어.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아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멀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했지만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기록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부를 적에 답을 안 하시진 않아요. 근데 안 할 때 언제 안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혜가 가려졌을 때 그때는 답 안 하셔요. 예수님께 물어도 답이 없고 성령님께 물어도 답이 없고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백방으로 내가 노력해야 돼요. 무슨 죄를 지어서 가려워졌는지 모르거든요.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회개했다가 저렇게도 회개했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아무 답이 없어. 그러면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깼어. 해결이 안 됐죠. 또 울고 막 난리치는 거라. 답이 없어. 왜 그러냐니까 왜 답이 없냐면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답이 없은 게 아니라 거기에 성경책을 갖다 주고 말을 하라 했는데 이걸 안 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시험이 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 울다가 난리를 치다가 할 수 없이 저녁 때가 돼가지고야
답답하니까 나는 답답해서 이 집사님한테 한 거예요. 집사님, 그때 이제 그 집사님 빵집을 했거든요. 그 내가 집사님한테 가도 돼?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 참 답답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가게끔 하더라고. 그래서 가니까는 음료수를 주려고 그래. 파는 거기 때문에 돈 들어간다고 내가 아무나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한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니까는 또 뭐를 갖다 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마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야 본론이 나온 거야. 그 집에 아가씨가 있었어. 점원이 있는데 이 아가씨한테 성경을 갖다 주라 하고 말을 하려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보니까는 얘인 거야. 내가 잘못해놔놓고서는 그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라. 그때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던 거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랍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이랍니다. 하면 됐다. 내가 막 기도를 끝나고 나서 야! 니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죽을 뻔했잖아. 그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너무 많은 거라. 이게 지금 몇십 년 된 거예요. 이게 20년 이상 넘은 거야. 이제 이거 얘기할 때요. 근데 이 말을 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나? 그랬거든요. 애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요. 내가 눈을 떠가지고 딱 보니 애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있는 거야. 놀래서. 기도 내용을 듣고. 근데 나는 기도를 하고 나서야 얘가 얘라는 것을 알고 야, 니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차를 타고 그 뒤에 이제 그날이 아니고 그 뒤에 얼마나 된지는 모르는데 가게를 갔다 올 때인가 갈 적인가 버스 안에서 가면 지가 한 번이라도 왔다가 가야지 이러는 뭐 이게 무슨 소리지? 제 입에서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가 한 번이라도 왔다 가야지.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기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보내지 못하는. 근데 뭐가 생각나요? 얘가 시집을 가는데 대구로 시집 가는데 이 집에는 안 믿는 집안이고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중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권사님 아들한테 시집 간대. 그러니까 권사님 아들한테 시집 가는데 안 믿는 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한 번이라도 왔다 가야지. 그래서 주일날 오나 그랬더만 주일날 완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서 오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한 번밖에 못 와요. 근데 왔는데 내가 끌어안아주게 되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야. 잘 왔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한 번을 끝났어.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서 한 번이라도 나간 사람은 출생신고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길 잃은 양떼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왔으면은 얘는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되는 거야. 그때 그 아이 때문에 결국은 그냥 갔더라면은 그걸 몰랐을지 모르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골병이 들었고 하루 종일 애를 썼고 야단이 났지만은 나중에 이 뿌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길 잃은 양떼를 찾아 헤맨다. 산 넘고 물 건너간다. 제가 피란 나와가지고 한 10살, 11살인가 12살인가 모르지만 한 11살 좀 됐는가 한 번 교회 갔댔는데 제가 다시 나오죠. 그렇게 하고 교회 안 갔어. 그 다음에 17살 먹어서 교회 나갔어. 아버지가 20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다니다가 한 주, 두 주 빠졌는 것이 얼마 동안 교회 안 나간지를 기억을 못해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채용달이한테 결혼을 하는 통에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던 것이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 교회 가기 싫은 거야. 왜 가기 싫었냐면은 교회가 싫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라. 세상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왔느냐면은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꼭 산다 할 적에 그런 각오가 서면 교회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계속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닌데 죽으면 죄가 많다 하는 거, 자살하면 죄가 많다는 마음이 온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나는 지옥 간다 이 마음이 없고 죽으면 죄가 많다. 죄가 많다 이 마음이 있는 거라. 그러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따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각오가 서면 내가 안 죽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나가겠다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안 죽는다 각오가 있을 때 나가거라. 근데 갑자기 결혼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하게 됐죠. 갑작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이렇게 거기가 사거리인가 육거리인가 모르겠어요. 건너려고 하는데 한쪽만 보고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양쪽을 차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한쪽만 봤어. 한쪽만 차가 없는 걸 보고 이쪽에서 차 오는 걸 안 보고 이쪽에만 보고 건너서 들어갔는데 양쪽에 차가 다 왔어. 그래 한 발 차이로 딱 완전히 그 복판에 들어갈 뻔했는데 뛰는 통에 발이 빠져나온 거야.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참, 내가 죽었다면 이 사람 참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이네. 왜 그랬겠어요? 내가 죽을 뻔해서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죽었으면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이네. 남편은 재혼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좋은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또 죽으면 이 남자 참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제 남 때문에도 못 죽겠네. 보세요. 지금 남 때문에 못 죽잖아요. 여러분들 내 피죽이 아니야. 영적으로는 되지만은. 근데 우리 가족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남 때문에도 못 죽겠네. 그 죽음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가서 또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니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은 이 집에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선교사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는 선교사 잘하지는 못했는데 다 교회는 나갔어.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저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산자와 죽은 자는 말이 나와요. 말씀에 성경에. 근데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율법자들과 지금 은혜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은 자는 생각 안 했고 이방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율법자는 죽은 자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산자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의 기도를 안 듣는다 했어. 이방인이 죽은 자들이 기도하여 못 들어. 하나님 안 들어요. 이미 죄를 짓고 죽을 때는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하는 거라. 산자가 중보를 하면은 그 영혼들이 살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산자가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살잖아요. 어저께도 김영 집사 와가지고 어제 아침에 누가 죽었는데요. 그래. 근데 죽은 영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다. 그래서 낙원에 있다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구원 받은 사람들도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갔대. 낙원에 들어가 있대. 예.
그냥 영이 안 나타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기도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한테 와요. 그 죽은 영이 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갈 적에는 인사를 시켜요. 인사를 자기가 못하니까 날 보고 인사해달라고. 그때 나한테 날 보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대로 전하죠. 미안하단다. 그때 뭐 몰라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단다. 그렇게 하고 고맙다 하고 그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 때문에도 이제는 못 죽겠네? 딴 사람 때문에 못 죽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내가 벌써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근심 걱정하고 아픈 거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뭐예요? 지금 이사 오는데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 없는 집에 이삿집만 오니까 지금 가가지고 또 봐줘야 되잖아요.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시나? 하셨죠. 내가 널 내 곁에 두고는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내 눈이 물커진다. 내가 울어서 눈이 물커진다. 그렇지만은 네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네가 좀 기다려줘야 안 되겠냐.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왜 양해를 구해? 왜 그런 걸 부탁을 해? 어떤 때는 막 성질 내가지고 화를 내면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과하게 했다. 미안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해? 하나님이라도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 그러겠어요? 나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잘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질나니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과하게 했는갑다. 그 순간적으로 성질을 내놔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무슨 입을 띌 수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무슨 입을 띌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넘기지 말고 한 절을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이 성경은 성령이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서를 쓰시죠. 지금 영서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서 쓰는 거는 성령님께서 집사님 손을 붙잡고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나? 못해요. 성령이 가르쳐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성령께서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이거 히브리서 누가 쓰는 거 모르겠네요. 저자의 손을 잡고 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서 쓰는 것이 내 손을 붙잡고 성령이 처음으로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글 썼는 걸 성경책 속에 넣어라. 그렇게 하고 갖고 댕겨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책, 영서 쓰는 것들 가지고 댕겨요? 성경책 속에 있어요? 아무도 없죠? 가지고 계세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영서 썼는 걸 처음에는 아마 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와가지고 썼는 거는 지금 저쪽 어머니 농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보관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거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서를 이 성경은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누가 와야 한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알아. 내가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알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아까 이진우 목사님이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지? 저는 한두 밖에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 전하냐? 지금 강단에만 올라오면 말만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가 있고 예수님 하시니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장수만 남기지 말란 말이 알고 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뜻이 뭔지요. 이유가 뭔지요.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시는데 한꺼번에 쫙 가르쳐 주냐.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그 깨닫게 하실 적에 팍팍팍팍 막 그냥 이거 한번 보면 쫙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탁탁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말씀 한 자, 안 그러면은 한 몇 자, 몇 절 정도. 몇 절 정도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깨닫게 안 하고 몇 절 볼 동안에 이렇게 몇 절을 알게끔 해주실 때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는데 자기가 안다? 자기는 몰라.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제가 왜 부러워했겠어요? 680도 천독을 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으니까 했겠지 싶어서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한 절을 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한테 주는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또 실망한 거야. 부러워했다가 실망했다가. 그래서 언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나는 거는, 너보다 더한 자가 없다 하시던가 그래요. 너보다 더한 자가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하고, 부분적으로 믿다가 안 믿다가, 따라가다 안 따라가다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전적으로 제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애기처럼 이제 나도 너를 쟤처럼 저렇게 이뻐한다 하는 말씀이, 그걸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 날 이뻐하는 게 내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뻐하고 뽀뽀도 하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막 해요. 다 눈을 봐요. 환상을. 그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감각을 느낀다 하더라고. 저는 감각을 못 느껴요. 근데 왜 안 느끼게 할까요? 이유가 있죠. 내가 복 빠져서 안 나올까봐. 주야장창 울고불고 그것만 할까봐. 그래서 말씀을 안 해도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모를 때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도 알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도 안다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자라서 말씀 안 하시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시면 모르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냐? 그건 안 돼. 그래서 나는 양자라서, 딸이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했다. 양자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양자라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집회하는데 가라 그래서 가니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딱 전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러면 손가락질 하면서 그런 말을 왜 그딴 소리 하나. 그 무슨 소리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는 손가락질 하면 나도 당신같이 그렇게 나는 변하지 모르겠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딴 사람들한테 비방 판단 받을까 싶어가지고 영감으로 받았니? 무엇으로 했니? 슬쩍 돌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게요, 말씀을 들으면 팍팍팍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 안 들어요. 실제 영적으로 하는 말이 저건 저 말을 해야 되는데 에익 하고 감춘다고요. 그거는 했다가 2단 3단서도 들어가 싶고 안 하는데, 아니 사람 무서운 거를 그렇게 하고 거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그건 안 합니다. 그걸 내가 모르면 할까 몰라. 그래서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도용하지 않아. 왜 하나님 걸 지금 같이 도용하나? 하나님 건 하나님 거, 내 건 내 거야. 왜 슬쩍 불행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요 하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날 보고 지옥 갔다 왔나 천국 갔다 왔나 하겠죠. 들었어요. 하늘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려고 입을 딱 여니까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남이 그랬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딴 사람 그랬으니 나도 그랬습니다. 지옥 가라. 어디서 뭐 하다 딴 사람 외국대 지내니까 나도 외국대 지냈으면 네 지옥 가라.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니? 청소하다 화장실 청소하다 왔습니다. 천국 가라. 네 어디 뭐 하다 왔니? 의자 닦다 왔습니다. 천국 가라. 지금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의자 닦는 사람들 있죠. 어떤 자가 천국 가냐? 외국대 지내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육자들이에요. 딴 사람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기도를 원장에다가 보니까는 상담할 때가 많죠. 오늘 목사님 와가지고 제가 가장이에요. 제가 가장, 누가 가장인지 몰라요? 나 같아도 성도 안 맡긴다. 매라도 성도 안 맡긴다. 왜?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기게? 참, 그 목사는 살아있는 줄 알았더만은 세상을 떠났더라고. 참, 저 목사가 저래가지고 될까? 성도 전체가 다 어디 들어갔냐니까. 뭐지? 물건 파는 건 뭐지? 다단계. 목사가 그렇게 하고 목사가 갔다 여기가 다 들어간 거야. 이 목사님은 아는 목사들도 들어갔어. 장로도 들어갔어. 그 먼저 내 아파트 저게 김사랑 목사님 맞죠? 김사랑 목사님 그 주위에 살고 있으니까 알아요. 그럼 교회는요? 가니까 사모가 안 돼. 사모도 신학교 나왔으니까. 자기 의로 나타내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부산역에 이제 그 일주일에 2번을 밥을 해가지고 가는 거 그랬어요. 그러는데 쌀을 한가마니 하고 돈 2만 원을 갖다 주려 해서 갖다 준 적이 있고, 그때 이제 옷을 속 네일을 갖다가 그때 150불, 120불인가? 100불인가? 그때 이제 그때 옷값이 얼마? 10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한 벌에 그럼 100벌이 넘다 그죠? 그래가지고 겨울인데 말할 적에 원장님 복 더 받으세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그 노숙자들한테 네일을 한 번씩 해주려고 그런다고 하락하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참 희한하지, 하나님께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원장님은, 목사님도 그때 알았댔나? 아주 나라에서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근데 나를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집에 기도원에 돈이 10만 원 있었거든요. 10만 원을 내가 100만 원을 착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네가 한 벌에 7천 원씩 해요.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생각은 했는데 10만 원을 갖다 100만 원을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은 이거 지불할 돈인데 안 되면 막 그걸로 하지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눈짓을 내가 눈을 맞추면 눈짓을 하려니까 내가 절대로 눈짓을 안 맞추더라는 거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야. 그래 오면서 이 생각하니까는 말을 하기 전에 아마 내가 돈 10만 원밖에 없는 걸 생각했는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서부터 이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거예요. 22일까지 해야 된다는데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1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막 당황이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보라기는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은혜를 받고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거야.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안 받는다 했더만 일본 갈 적에 50만 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가라 그래요. 가면서 그래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다. 50만 원 갖고 간 거야. 그때 기도하니까는 받으려 해서 받아가지고 그때 일본 갈 적에 썼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가지고 딱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건 자기가 했던 건지 몰라요. 저거 돈 빌려 갖고 왔대 가는 거라.
지금 돈 빌려갖고 왔더니 뭔 말인가 했어. 그랬더만은 깨끗이 빚청산을 하고 새해 맞으려고 50만 원 갖고 왔습니다. 그때 100만 원 작정했던 거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돈 빌려왔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50만 원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 10만 원 있는데 부원장님이 친구가 그 속옷이라니까 그럼 팬티 같은 거 하는데도 내비고 해요? 그러는 거라. 하지. 난 장사를 해봤으니 또 알잖아. 그래. 하지 그랬더만은 그 전화해보라니까 한 번에 6,000원씩. 그러니까 50만 원하고 내한테 10만 원이라고 딱 그게 해가지고 그 몇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원장님이 와서 갈라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냥 안 갔더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갔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막 금팔찌에 금귀고리에 아주 멋있게 채워가지고는 와가지고 가방을 가서 미고 와서 와가지고 하나 받아가지고 휙 돌아가지고 난 이것만 살피는 거야. 돌아가지고 다시 와서 들어오는 거야. 그때 나는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 받아가지고 아닌 척하고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가지고 왔는데 또 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금목걸이에 뭐 팔찌에 귀걸이에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오는 사람들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 참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보고 이거 하라면 나는 제가 공평하지 못해서 못하겠는 거야. 예,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전도할 적에 최 집사님 나가서 전도를 잘하는 우리 최 집사가 나가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거야. 그거 뭐라고 주면 되지. 근데 우리 남편한테는 전도연사가 있어요. 그리고 심연사도 있어요. 근데 입이 방정을 들어. 무슨 방정 드냐고. 나하고 같이 미치면 안 된대. 자기 정신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건 알아. 근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부지깽이 쓰고 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 때문에 도구로 쓰고 지옥 가면은 저거를 어떡하나 나 때문에 또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죄인은 내가 죄인인 거라.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내가 속상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남편을 통해서 네 훈련시키는 거다 하는 거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누가 나를 훈련시키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훈련시켰어요? 훈련 못 시키죠.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란 자격을 가지고 훈련시키니까 이거는 이혼이 되나? 이혼하자가 이혼해주나? 내가 하려고 그랬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혼할 자격이 없대. 남편이 하자면 되는데 내가 이혼하자면 안 된다는 거라. 법적으로 해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몽디를 놔둬가지고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악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 아니고 나를 더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구원시키겠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죄에 빠지면은 사망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누구 기도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데 네 아들 놓고 기도해라. 아들이 하나 둘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육적인 거요? 아들이 영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아들이고 육적인 아들은 내가 낳는 아들이 육적인 아들이라. 그렇게 하면 이것도 무슨 죄를 짓는갑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누구 욕하면은 네 남편 가라거든요. 그러면 내 남편가 어떤데 내가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기도해요? 하면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면 어디 가서 또 죄를 짓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자, 이제 기억하시겠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산 자기 때문에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율법을은 산 자 같으나 도리어 더 우상 숭배 많이 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이 안다 합시고 하는 것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율법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입을 띄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서 또 말씀 다 됐는데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게 삼일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면은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네가 너를 정죄했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네가 너를 남을 판단한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네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똑똑히 기억하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루고 증가하셨었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